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다 그의 팔로 나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어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작은 교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와 아픔 때문에 탄식하고 고민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탄식이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턴투같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20년 4월 26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작된 지 너다섯 달 되었을 때고 사회적 격리 때문에 교회나 상가들이 문을 닫아야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때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일화.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면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더라죠.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귀신이라 착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당황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나서지요.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부탁에 예수님은 오너라 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 허락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발을 내디딜 때도 풍랑이 치고 있었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도 풍랑이 치고 있었는데 발을 내디딜 때는 무섭지 않던 풍랑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무서워졌던 모양이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재미난 것은 한 번에 붕덩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차면서 그만큼씩 베드로의 믿음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믿음은 정말 그렇게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지난 2020년 4월 26일엔 바로 이 부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절에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텐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자고, 그러면 예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런데 지난 주 중에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러면 건져주신다 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조금 모순되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배운 것과 예수님의 참모습이 다르더라는 점이고요.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모순되더라고 느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이 약하다며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행동으로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말씀과 행동이 모순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운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우길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었어야 합니다.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며 책망하셨지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이 적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배운 우리의 지식과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 즉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겠죠. 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모순되었던 이유, 그리고 또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배운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며 책망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말씀과 행동이 모순되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비록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더라도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인 이유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배제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된 것이고요. 그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시간 자주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며 내가 이렇게 해서 벌을 받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러면서 자기 모습에 괴로워하죠. 그러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틈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렸다고 손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리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으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돌이켜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고 보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텐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며, 왜 의심했느냐며 책망만 하고 돌아설 리는 없겠지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이 약하다며 여러분이 그들을 책망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힘이 듭니다. 충분히. 솔직히. 그리고 세상 살면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장 내일이 월세 날인데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다면, 당장 아이가 배고프다며 우는데 분유 살 돈이 없고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 짜장면 사줄 돈이 없다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할 때가 되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비단 이런 돈에 얽힌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제자들이 배를 띄울 때 그 시절에 풍랑이 칠 거라 예상이나 했겠어요? 예상하지 못해도 풍랑은 치고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책망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대신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길을 찾도록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이웃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한숨 쉬고 걱정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그들의 한숨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께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과 우리가 증언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과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찾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